37장 1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암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오늘은 요셉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업망을 가진 사업체가 코카콜라라고 합니다. 이 회사의 경영진의 꿈은 모든 이 세계 사람들에게 코카콜라를 마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국적을 가진 어떤 목사님이 1980년대 초, 그때는 중국 여행이 자유롭지 못했는데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백두산에도 등반을 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백두산이 관광지로 개발되기 이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 백두산에 이 코카콜라가 진출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이 목사님은 이 코카콜라가 복음보다도 더 앞서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감탄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인류에게 코카콜라를 이라고 하는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갈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 무엇인가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의 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나아가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일상적인 꿈과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희망사항이나 잠재의식의 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몇 번의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꿈을 함께 한번 생각해 보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부터는 한 개인으로서의 야곱이나 개인으로서의 요셉이 아니라 한 민족 이스라엘이 어떻게 죄에서부터 건짐을 받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해가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야곱의 사랑을 받는 한 아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문은 야곱이 사랑했던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배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을 뻔했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의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요셉이 자신의 배다른 형들, 즉 빌하와 실바의 소생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해 바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야곱이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다른 아들에게 주지 않는 채색 옷을 만들어 입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요셉이 미움을 살 만한 짓을 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다른 사람, 특히 형제의 잘못을 덮어주지 못하고 부모에게 일러 바치는 것을 굉장히 신사적이지 못한 행동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편애를 받는 동생이 겸손할 줄 모르고 오히려 형들의 비행을 일러 바치니 그 어떤 형이 그 동생을 좋아하겠습니까? 더 나아가 요셉은 아주 황당한 꿈을 꾸어서 형들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본문 5절 6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눈치 없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수를 하고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일어서더니 요셉의 단을 향하여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꿈꾼 이야기를 들은 형들의 반응이 8절에 나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형들은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좀 받는다고 우리를 고자질하더니 이제는 아예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싶다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꿈이 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도 요셉을 책망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이 일의 결과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을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는 동생으로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틀에 성경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생각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어떤 사람이며 지금까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유 없이 한 성의 남자들을 다 죽였고 여자와 아이들을 잡아오며 가축과 재산을 약탈했으면서도 조금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 버릇이 어디 가겠습니까? 요셉은 이 악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그들의 죄를 본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그 형들의 구체적인 생활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짓들이 세겜에서 했던 것의 연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그 형들이 세겜에서 한 짓과 같은 것들을 여기에서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또 그런 일에 동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일러 바친 것은 형들의 사소한 잘못이 아니라 분명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즉 요셉은 그들의 죄악에 가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죄를 죄로 지적하는 의로운 삶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형들에게 큰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죄와 의에 대하여 남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했고 죄 짓는 일을 너무나도 두려워했습니다. 요셉이 주인의 가정 총무를 맡았을 때 정직하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온 이방 민족의 사람이 주인의 집의 재산을 관리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또 그는 주인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 요셉이 단순히 형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 작은 일을 부풀려서 아버지에게 고해 바쳤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신형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요셉이 아버지에게 고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판단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꾼 꿈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평범한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로서의 꿈을 꾸게 되면 그 꿈이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면 그 꿈의 내용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길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그 말씀에 계속해서 붙들리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 꿈의 내용 때문에 심히 두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알지 못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는 그 꿈에 대해서 형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형들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 이런 계시를 과거에 받은 적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요셉의 꿈을 건방진 동생의 과대망상증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8절에 보면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요셉의 꾼 꿈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처음에 꾼 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계획을 미리 보여주시는 꿈입니다. 그 해석의 핵심은 7절에 나오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라고 하는 말에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밭에서 곡식을 거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밭에서 추수를 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두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곡식과 관련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앞으로 그들은 양식 때문에 크나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그 어려움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그 계획을 미리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양식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들 안에 있는 그 죄악성을 치료하셔서 그들을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요셉보다 못하게 되리라는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려고 작정하신 그 동생이 자신들보다 어리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태 그대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말 어떤 죄인인지를 스스로 깨닫고 그 죄에 대하여 고민하며 번민하게 하려고 의로운 요셉을 죽이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즉, 이 꿈의 표면에 나타나는 주제는 양식이지만 그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핵심은 죄악성과 죽음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악성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의로운 요셉을 죽이고 그 일로 인해 양심의 고통을 받아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을 통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이 처음 꾼 꿈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줍니다. 또 야곱의 아들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하나님을 향한 미움과 적개심,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을 들추어 내어서 그들이 엄청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여서 온 인류를 다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의 두 번째 꿈은 요셉이 첫 번째 꿈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겠지만 결국은 승리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8절에 나오는 꿈에 대해서 야곱은 9절에서 요셉이 높아져서 자신과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 앞에 절하게 되는 것으로만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이 꿈에서 단순히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어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만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꿈은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꿈입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할 수 없이 낮아졌지만 결국은 지극히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게 될 것을 해와 달과 별의 경배로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의 꿈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시기하여 결국 죽이려고까지 시도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식으로 반응한 것은 자신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형들은 이유 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아내와 재산과 자녀들을 빼앗아 왔음에도 자신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시기한 것은 그 꿈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일을 이루기 위해 요셉을 택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토록 미워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야곱은 이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요셉을 책망해서 그가 그 꿈으로 인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야곱 자신은 그 꿈을 마음에 새겨두었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 사이에 저질러진 엄청난 죄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죄들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그들의 죄를, 그 아들들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집을 이 죄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 가정의 죄 문제에 대해서 야곱이 많은 고민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그는 소년 때에 꾸었던 꿈에 붙들려서 말할 수 없이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 후에 요셉은 결국 그 꿈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그는 꿈을 꾸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고 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한평생 그 엄청난 시련과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의 긴 터널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아지려면 반드시 낮아져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말씀 때문에 바닥으로 내려가는 삶도 기쁘게 감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우리도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서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이 하나님 보여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한평생 살아감으로 한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랍고 은혜로운 역사를 이룩한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인도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시고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성취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